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교회인가?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마 그때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에바브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는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 에바브라는 회심한 이후에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바울의 든든한 동료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지역, 골로새가 있는 그 지역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에바브라는 자신이 전해 들은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로 와서 다시 그곳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 서신의 다른 편지들과는 조금 다르게 골로새서는 뭔가 긴박한 문제나 다툼이나 책망 같은 것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일종의 예방 백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되는 어떤 한 가지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바울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조짐이 좀 생겨났고 그 조짐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에바브라가 알아채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충성되게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에바브라에게서 우려되는 상황, 지금 교회 안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기록한 이유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에 대한 그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만나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쓰고 있는 자신과 또 디모데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곧장 이제 감사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비록 골로새 교회가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얼굴 본 사람도 아니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노라고 칭찬해요.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굉장히 진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서로의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실한 믿음과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믿음 또 진실한 사랑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이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났던 겁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거든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한 이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막 자라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으면서 잘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에바브라가 전해준 게 맞다라고 사실을 인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라가 자신들과 같이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냥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거의 동등한 자격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된 사람만을 놓고 자신의 동료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비록 바울에게 배워서 바울의 제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바울 자신과 동등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종이자 또한 우리의 동료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전한 복음이니 이 복음은 틀림없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했고 또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인정해 주면서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다라고 칭찬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 칭찬하고 에바브라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못한 복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말하는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진짜 복음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에바브라는 참된 일꾼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못한 복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과 3장, 이 뒤에 나오는 2장과 3장에서 나오게 될 이야기지만 바울이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짓 교사, 또 거짓 복음, 그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그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또 거짓 복음들을 가르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둘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난다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에바브라가 전해준 진리의 복음 외에 뭔가 다른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첨가되어진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처럼 외부에서 파송받아온 거짓 교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단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그들을 두게 되면 바울의 복음, 에바브라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훼손하고 변형시켜서 결국에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과한 것 같고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이런 성장을 방해하고 망쳐버릴 것 같아 보이는 거짓 복음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게 이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조짐을 캐치를 하고 이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다 듣고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2장 말씀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10가지 정도를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걸 보면 주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하고 말합니다. 철학이라는 건요, 어떤 사고체계나 논리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이. 마치 바울의 복음이 논리적으로 딱딱딱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었듯이 똑같이 어떠한 자기들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논리 정연하게 막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을 주의하라고 말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익숙한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변형시키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걸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전통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초등학문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게 말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세계를 구성하는 물과 불과 흙과 공기와 같은 이런 자연 정령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초등학문 해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별한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금욕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금욕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식을 하거나 뭔가 고행을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천사 숭배입니다. 단순하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들이 거행하는 그런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환상을 보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본 환상에 대해서 또는 그런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과장하는 교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행실이나 또는 그 환상 체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된다라고 자랑했던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든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위에서 말했던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잡다한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는 세상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규율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규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건들지 말라 하는 그런 규정들, 그런 것들을 바울은 세상에 속하는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양모, 양털로 하는 그런 생산하는 사업이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었고 로마로 이동하는 대형 도로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물과 인종과 또 사상 그런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는 사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의 그 사회가 다양한 사상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다양한 첨가, 다양한 변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겠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그랬을까요?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해.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간단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논리체계나 사상체계, 지식, 전통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음에다. 그래서 바울의 그 경고와 교훈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강조해요. 당시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서 전해받은 그 진리의 복음에다가 자신들 나름의 논리, 자신들 나름의 사고 체계를 곁들여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한다든지 야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냐? 라고 현혹한다든지 사람의 전통을 곁들여서 복음을 변형시키고 당시 기초적인 그 기초 지식인 초등학문을 곁들여서 진리의 복음을 해석해내고 여러 가지 절기들, 금욕주의적인 규율들, 천사숭배, 환상, 교만함, 심지어 세상의 규정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보다도 그 부가적인 것들에 더 신경을 쓰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완성해 가려고 노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러한 복음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막 이렇게 덕지덕지 복음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바라는 것이 뭘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의 바람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고 너희도 그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성도를 향한 그 사랑, 그것들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전에 듣고부터는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충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좋은 일과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게 될 상속의 몫을 받을 자격을 너희들이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진리의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고 너희들이 순수함으로 그 진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지금의 너희들의 그 생활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형들,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사람들에게 떼묻거나 물들지 않고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철학과 논리로 너희들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에 힘쓰므로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지금의 생활을 잘 생활해라.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너희들이 힘입어서 어떤 시련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지금의 순수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급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바울의 바람인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바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어쩌면 2000년 전에 그 골로새 교회보다도 더 다양한 문화와 더 다양한 사상과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다양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너무나도 다양한 견해와 해석과 또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이름 아래 그것을 현대 지성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꽉 막힌 꼴통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은 사실 자신의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소신을 마음껏 이야기하기도 조금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내 소신을 이야기하면 꼴통이라고 그러고 꼰대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의 그 세상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더욱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다른 많은 종교들도 서로 모두 다른 종교들에 인정해주면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모두 각자의 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유독 기독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만 맞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만 오직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들은 우리들을 꼴통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에는 타협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진리는 그 어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체계와 문화를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보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이 변형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 내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유사한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자들이 그 안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현실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가 아니라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바울이 전했건 에바브라가 전했건 변하지 않는 둘 다 동일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둘 다 동일한 복음, 그 동일한 진리의 복음을 골로새 교회는 받아들였고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받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변형된 복음, 유사한 복음,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의 복음만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수한 진리의 복음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늘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면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기준 삼으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변형된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비추어 늘 의심하고 전해받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지식들로 그 말씀을 해석하곤 해요. 사람이 해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홍보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그 삶을 점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현란한 논리와 또 다양한 문화로 포장해서 말씀을 변형시켜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의심하면서 말씀에 빗대어서 이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바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램이 이거예요. 너희가 처음 받은 진리의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 보존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복음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다원화되어 버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지켜나가며 그것을 붙들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한 길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틀렸다고 욕하며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인내를 주시며 또 기도와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